인사하시면서 놀라시거나 두려운 사람이 옆에 앉아 있진 않으십니까?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여기 또 왜 옆에 앉았나 이렇게 느끼실 줄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오늘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나?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게 어느 정도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소리.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아니구나, 저 유령이구나 이렇게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도대체 이건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우리 한국 속담에는 귀신이 고글할 노릇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아주 놀라운 일. 이건 사람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런 거 아니?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요즘에는 뭐 바다 위를 걷는다 해도 아주 말장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걷냐?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대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대고. 그래서 빨리 걸어가면 빠지지 않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야, 그건 말장난이고 실제로 걸으려면 발 밑에 이렇게 뜨는 장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얼마 전에 여수에서 해양박물 엑스포입니까? 그걸 할 때 보니까 발 밑으로 물이 슉 나가는데 사람이 슉 떠서 그냥 막 이런 거예요. 저는 텔레비를 봤는데 우리 교회 어느 여전도회인가요? 어디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물 위에서 그냥 걷는 정도가 아니라 물 위를 그냥 자유자재로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뭐 그런 거 정도를 가지고 뭐 놀래겠냐? 옛날 얘기고 주님 뭐 하시는 일도 그렇게 별 대단한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오셨나? 얘네들 뭐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요. 모든 걸 다 아신다면 얘네들 미리 보내면 아마 밤 사경쯤에 힘들어서 아마 파도가 치고 힘들어할 거다. 그때쯤 내가 가서 짠 하고 나타나면 얘들이 아마 으아 유령이다 하고 놀랄 거야. 놀랬지롱. 뭐 주님이 이르려고 이렇게 하셨겠는가? 왜 그러셨겠어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뒤의 내용들을 아주 단출하게 딱 필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은 주님께서 그 일들을 겪은 다음에 하신 말씀 보니까 뭐 제자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 문제는 주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본문 말씀이다 보니까 48절에 보십시오.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화면에 한번 띄워보세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어디서 보셨냐면 땅에서 보셨어요. 무태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벌써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형편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이 보고 계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집에 딸내미가 생각나요. 조금 할 때인데 아주 혼을 내줘야겠어서 지하실에다 가둬야겠다. 넌 좀 무서운 데 가서 가둬야 돼. 얘가 유치원도 가기 전인데 거기 가면 무섭잖아. 그래도 가야 돼. 거기 가면 춥잖아. 그래도 가야 돼. 거기 가면 배고프잖아. 그래도 가야 돼. 뭐 지엄마다 하면서 이유가 많아요. 그래도 가야 돼.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러더라고요. 근데 뜨끔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야 돼. 그러고 밀어 넣었어요.
그래 놓고 지금껏 생각해보면 3살 조금 넘었나요? 걔가 지 아버지 닮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요. 지 엄마 닮아서는 이유가 많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건 이건 대단한 신앙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어땠나?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어. 마음이 둔하해졌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지막 52절 보십시오. 52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기억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랬어요. 떡 떼시던 일이 어떤 일이에요? 바로 요 일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오후에 있었던, 바로 지난 오후에 있었던 일이, 지난 오후에 그냥 들판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병을 고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는데 어느 정도 모였나? 떡 먹은 사람만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천이었더라 그랬어요. 떡 먹은 사람. 그게 어떤 사건인 거 아니? 그러니 좋게 여자와 어린이 다 합하면 2만 명은 될 거라고 추산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일인 거 아니?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예.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역사를 그 뭐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말씀이 끝도 없이 진행되니까 요즘은 뭐 설교가 5분만 지나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부 다 집에를 안 가요. 집에 안 가. 집에를 안 가.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전부 귀빈이야. 귀빈의 뜻은 귀찮은 빈대의 줄임말입니다. 딱 붙으면 떨어지질 않아.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주님한테 말해요. 다 집에 보냅시다. 집에 보내서 각자 먹도록 해결해야죠.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래.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그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제자가 있어요. 주님,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게 했어요. 2만 명을 그저 한번 먹인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 수억이 들어가는 거죠. 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산이 맞아요. 그 주님 앞에 그 보고를 드렸더니 주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해결하라니.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들판이고. 안드레, 앤드류라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어린아이가 먹을 점심을 5병이요. 떡 5에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져다가 주님한테 드렸어요.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50씩 100씩 혹대로 나누어 앉게 하시고 근데 주님이 주실 때도 보니까 자 먹어라 하고 확 이렇게 안 주셨어요. 50명 혹 100명 이렇게 다 앉도록 했어요. 다 앉도록 했어요. 뭐 어떤 방법을 써서 그렇게 앉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한 2만 명이 이렇게 앉았으니 떡 먹은 남자만 5천 명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쭉 앉게 하신 다음에 띄어서 축사하시고 띄어주고 나눠주라. 그러더니 다 나눠줘. 다 배불리 먹은 다음에 남은 조각을 다 거둬라.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씩 다 잡았어요. 왜 하나씩 잡았냐 하니까 남은 조각을 거둔 것이 12광주리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광주리 12개니까 아마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다 거둔 것 같아요. 남은 조각만 거뒀는데도 12광주리에 차고 넘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계산 다 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 다 집에 보내야겠다. 다 집에 보내야겠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근데 우리 이게 200데나리온도 모자라요. 이걸 자기들이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산 다 하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있었냐? 바로 지난 오후에 있었던 거예요. 저녁 시간에, 늦은 저녁 시간에. 그걸 다 겪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하나 가지고 다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에 차고 넘쳤는데 이거를 겪고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랬습니다. 참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상황일 때 우리들은 뭐 볼 것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게 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어제 오후니까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있었던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간증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여서 응답받으면 싹 다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린지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에 사는 삶이 그 영향을 받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 속에 나타내지를 못해. 왜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면 완전히 처음 당하는 일같이 난리를 부려요. 유령이다! 으아! 유령이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 전에는 들판이고 요 상황은 바닷가예요. 상황만 바뀌면은 완전히 처음 당하는 일입니까? 주님이 오셨음에도 그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리고 두려워했어. 이미 그 전에 자기들이 계산 다 하고 자기들이 다 의견도 다 제출하고 자기들 생각을 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되고 주님께서 떡 깨는 사건을 경험하고도 말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심부름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걷어들여서 봐서 알잖아요. 그러면 그래, 우리 주님이 없는 데서 있는 것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지 않았냐?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 왜 고민되냐면요, 이 고민되는 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져서 어려움을 겪을까 봐 고민이 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 어려워도 좋다, 그냥 죽으면 확 죽어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고민 안 해요. 그런가 하면 이건 절대 죽지 않아, 이건 절대 어려움이 없어, 이런 사람은 고민 안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청룡열차입니까? 예?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 태워가지고 요즘 뭐라고 롤러코스터라고 그럽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왜 이렇게 이게 의자에 앉혀놓고 막 가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직 올라가다가 떨어뜨리고 막 뒤집어 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교회밖에 올 줄을 몰라. 그것도 가끔씩 타보세요. 아니면 타기 어려우면 타는 거 구경이라도 하세요. 그런데 그거 타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아무리 뒤집어 엎고 발광을 해도 절대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요? 탈 때 돈을 내고 타요. 나는 이때까지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돈 내고 죽는 건 못 봤어요. 절대 돈 낼 게 있더라도 죽을 상황에는 아예 그것도 안 내고 죽지요. 근데 돈 내고 탑니다. 그리고 뭐 으아 소리는 질러도 끝내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사람들 보면 다 웃습니다.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 상황이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즐겨요. 그러나 이거 죽을 줄 몰라.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고 거기 안 타려고 그러고, 그런데 할 수 없이 타고 있으면 괴로워 죽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비행기를 타도 그래요. 비행기를 타도 절대 이 비행기가 떨어져 죽질 않아. 그러면 비행기 타고 그 위에서 신문도 보고 TV도 보고
심지어 잠까지 자요. 잠까지 자요. 근데 처음 비행기 타시는 분은 그냥 뜨는 걸 보면은 그 의자를 잡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땀을 바짝바짝 흘려요. 그 스튜디오스가 지나가다가 손님 어디 몸이 불편하세요? 아니, 또 왜 식은땀을 흘리세요? 이게 떨어질까 봐. 그냥 뭐 있는 힘을 다해서 의자를 붙잡고 있어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안 됐지요. 안 됐지요. 물론 가끔씩 떨어져서 죽으니까 그렇게 겁이 날 줄 모르지만 진짜 그렇게 겁이 나면 타질 말든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상황만 조금만 바뀌면, 시간만 조금만 지나가면 생전 처음 보는 일같이 놀래요. 으악, 유령이다. 바로 전에 떡되는 일을 기억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러나 이런 본문을 보면 이런 일이 있다 손쳐서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상황이 바뀌더라도, 땅에 있었던 일이든지 바다에 있었던 일이든지 오후에 된 일이든지 저녁에 된 일이든지 새벽에 된 일이든지 간에 상황이 바뀌고 어떠한 형편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물론 제자들은 나중에 모든 다 뛰어넘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는 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교회의 초석이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그들이 떡되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믿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달는지. 예전에 어른들이 길 가실 때 담뱃대를 이렇게 쭉 끼고 다니셨대요. 손에다 이렇게 쥐고 이렇게 다니죠. 근데 이 어른이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담뱃대가 이렇게 보이면 괜찮은데 담뱃대가 뒤로 가면 내 담뱃대 어디 갔지? 그러다 이게 앞으로 오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면 내 담뱃대 어디 갔지? 이런 데는 거예요. 이런 데. 잠깐 자기 눈에 보이질 않으면, 자기가 확인하고 자기가 이해되는 거 아니면 없는 줄 알아요.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난리를 지게 으악 난리를 부려. 아유, 참 안타까워요. 이들이 소리를 지른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선 둔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둔하면 이 세상 살면서 노상 소리 지르며 살아요. 이거 뭐예요? 그냥 뭐 노상 놀래. 네. 물론 체질적으로 간이 약하거나 심장이 약하거나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수는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고 내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죽을 것 같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죽을 것 같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놀랄 일이. 그러나 이미 바로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이나 먹이시던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시오. 예?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불안하고 심지어는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문제들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폭풍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건 파도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적어지거나 의심하게 되면 빠집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인데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온 사건이 요 뒤에 잠깐 나와요. 마가복음에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다가 베드로가 빠집니다. 파도를 보고 그 주님이 붙잡아서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은 그냥 가지고만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요.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만 성장해요. 믿음은 다른 것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간과 기회와 여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전진하셔야 돼요. 헌데 나 예수 믿어 구원 얻었어, 이거가 다야, 이게 다고 그냥 나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 그것도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있는데도 의심이 오는 믿음이에요. 때때로 찾아오는 의심 때문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상황만 바뀌면 소리 지르는 믿음이에요. 난리를 부리는 믿음이에요. 난리를 부리는 믿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그 정확한 때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말씀 보시니까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48절 시작.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밤 4경쯤에 그 정확한 때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세요. 주님 어디 가셨을까?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의지하는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어디가 계시는 거야? 그러나 밤 4경쯤에 주님의 때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제가 런던서 목회할 때 리비아 수로 공사 하시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리비아라는 나라에 저 사막 가운데 지하에 큰 물이 많은데, 도시는 주로 이 해변가 쪽에 도시가 있는데 도시가 늘 그 물이 모자라요. 물 부족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 사막 가운데 있는 물을 뽑아가지고 큰 관을 묻어가지고 이 트리폴리가라는 그 리비아 수도까지 물을 좀 끌고 오면 어떨까. 그래서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 6차 공사까지 계획을 세워서 1차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물이 통과하는 이 파이프, 우리 수도관이라고, 우리 수도관도 보통 요만하거나 요만한데 사람이 들어가도 위가 안 닿는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게 돈덩어리라네요. 그거를 계속 실어다 날라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막 가운데 진행되는 공사 현장까지 정확하게 미리미리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작업이 중지된다는 거예요. 중지되면 어떻게 하는가?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놀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놀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장로님 좀 넉넉하게 사다가 쫙 갖다 미리 깔죠. 목사님, 그게 돈덩어리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거를 쫙 깔다가는 회사가 거덜난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거를 가고 중간에 돈 받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사고 또 가서 돈 받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요인이 제가 말하는 건 큰 거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것만 말하는데, 그거를 옮기는 트럭만 2,000대를 사야 되고, 그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을 교육해서 2,000명을 교육시켜야 되고, 그 이외에 발생되는 일이 몇 건이야? 2만 건 가까이 된다. 2만 건 가까이 된다.
그 복잡한 그 모든 작업 공정에 2만 건이 관계되는 것이 그게 양 이게 맞아가지고 쫙 연결돼서 트리폴리에 물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우리 집 수돗물만 잘 나오면 되지 뭐. 그지? 아프리카 어느 나라 그 트리폴리에 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관심 있을 게 뭐 있겠어.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나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알지요. 텔레비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어가서 막 좋다고 물이 났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물이 나와. 그냥 콸콸콸 물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는 그 난공사라는 그런 공사에도 적절한 시간에 착착착착착착착착 맞춰가지고 그 먼 길을 와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냥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어떤 데는 구부러지고 피해가야 되고 그 압력이 또 정확하게 가야지 여기까지 나오고 물은 다 연결했는데 압력이 약하면 또 오지도 않고 너무 세면 중간에 터지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맞춘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정확한 때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으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으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으로 믿어. 바로 오후에 떡되는 일을 기억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바로 그날 새벽 4경쯤에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인 줄 모르고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정확한 때에 주님의 때에 반드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확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어려움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파도는 높을수록 재밌다. 참 그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파도가 높아서 야 죽는구나, 아이고 이 죽는구나 이런 상황인데 분명히 이건 절대 죽지 않는다. 이 상황만 있다면 파도가 높을수록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나만 웃고 전부 다들 심각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정확한 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 우리는 늘 찬송하며 살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우리의 가스펠송에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가사 좀 띄워주세요. 나 제목은 알아요. 이게 손발이 맞아야 척척 넘어가는데 2박 3일 걸리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릅시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가와 손을 치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여.
평안한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이 알고 보고 계십니다. 나의 어려운 환경을 주님이 알고 보고 계십니다. 나의 갈등과 나의 고통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아픔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지평선 너머에 두 사람이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저기서 배가 온다는 거예요. 배가 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디와 어디.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쳐다보고 있고 한 사람은 큰 망원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나를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문제는